네, 안녕하세요. 다 또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줌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안부도 잘 묻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교재가 부족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 중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서로 교제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참 이번 기수는 얼굴 뵙기가 쉽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 화면으로 작게나마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성창국 선생님 오늘 시작부터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거기 아침에 일찍 시작됐나 봐요. 그죠? 네, 좋습니다. 현원 씨는 항상 멋있고 잘생겼고 네, 그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얼굴값 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네, 한번 아침부터 쉽게 좋게 기분 좋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련 선생님 잘 들리시죠?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빛나 씨도 지금 막 교회 올라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오늘도 10분이 됐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다들 못 들어오셨지만 또 시작하면 또 다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또 준비를 해보니까 조금 급하게 또 가야 될 것 같아서 커리에 비해서 해야 할 것이 참 많아서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적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집중력 있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여하튼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숨가쁘게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도 걱정을 하긴 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참여, 적극적인 참여, 저 집중도 있는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하듯이 성경 목록과 부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같이 불러주세요. 같이 불러주시는 모습을 또 보면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네, 함께 불러주세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우마 왁국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야 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66권 기억해 주시고요. 구약 39, 신약 27, 그래서 플러스 66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신약의 기준은 예수님,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저희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 기도회를 나오시면 평일 새벽 기도회에서도 계속해서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일 똑같은 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적이 되지요. 목사니까 당연히 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의지가 하고 싶은지는 잘 하고 싶겠죠. 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계속해서 좀 매일 다시 일깨우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이 지나갈 때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짚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앞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계속하게 될 이 사도신경 할 때 결코 습관적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한 말씀 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 바로 이 외우고 있는 그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표현 중에 외운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배 인도할 때 외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외워야 되겠지만 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우는 게 중요한 것보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한 진실된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우리 했었던 거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례란 어떤 것인지 저번 주 확인했죠. 첫 번째, 먼저 믿음을 고백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에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세례식 우리 4월 4일 날 한다고 그랬죠. 그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하얀 가운을 입어요. 확실히 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름이 호명되면 여러분들 앞자리에 이제 앉아 있을 건데 각자의 이름이 호명되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결국 오른손 들고 또 서약하는 말씀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입교자들과 동일합니다. 같은 순서가 되고요. 안타깝게도 입교자분들이 할 거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세례를 다시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서약하고 이제 이 신앙이 내 신앙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런 일이 사실은 입교자는 행동은 여기서 끝나고요. 세례자는 여기까지 다 같은데 이후에 앞으로 강단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양으로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성수를 묻혀서 손에 성수를 묻혀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화답하게 될 겁니다. 그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고백. 네, 그죠? 네.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좋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고백해요? 예, 예, 죄인된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 앞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했다면 그것을 좀 더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죄가 들어온 인간은 죽게 된다고 그랬죠. 죽음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함께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차별된 거, 다른 사람들과 확실히 차별된다는 거. 제가 요즘 복이 많아서 그런지 장례 집례를 자주 했어요. 우리 담당 교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례 집례를 자주 했었는데 그 장례 때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확실히 구별되는 거. 죽더라도 죽는 것은 다 똑같은데 인간 누구도 다르지 않는데 죽는 것에서 끝이 아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하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힘, 확실히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과 불신앙인, 비신앙인이 확실히 구별되는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더욱 아주 대표적인 자리가 바로 장례식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거든요.
물론 슬플 때가 있죠. 당연히 안타깝고 가슴 아플 때가 있는데 그 시점이 있는 반면 또 바로 그 자리에서 또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다시 재회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생명을 허락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증의 의미가 있다는 것,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번은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이 수직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번은 또 다른 거, 수평적인 십자가가 수직이 있다면 수평이 있기 마련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예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도 교회 나오고 계셨지만 이제 더욱더 정식 멤버로서 그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비로소 세례교인이 되는데 세례교인과 이 세례교인 아닌 분들과의 차이, 여러분들은 원익교인과 유아세례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렸었죠. 유아세례 교인은 2세 이전에 이 부모님이 나와 같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이 바로 유아세례 교인이고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발로 나오신 분들, 하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원입교인이라고 그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는 이 과정을 거치고 또 4월 3일 문답 당회장 목사님이신 목사님과 당회원이신 장로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아무런 생각 없이 보면 이렇게 오럴 테스트 같은데 그렇게 구술 시험일 것 같은데 꼭 구술 시험은 아닙니다. 문답은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을 확인하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이에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배운 것 열심히 배우시고 혹시 목사님 장로님이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어. 이근영 목사한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도 저는 긴장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권리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 권리는 바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교, 가톨릭교에서는 훨씬 더 이 예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결국 진짜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으로 생겨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중요한 예식 두 가지를 꼽는데 바로 하나는 세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세례와 성찬이라는 겁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런 수평적인 그런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교회는 이렇게 한 몸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족이라고 그래도 한치잖아요. 그죠? 뭐 한치 건너 두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꼭 얘기하는데 여러분 촌수 계산하는 거 아시죠? 어른들 다 아실 겁니다. 삼촌인 이유는 3번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으면 부모님, 부모랑 나랑 1촌 관계죠. 이 위아래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치, 1촌 관계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랑 또 1촌 관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2촌 관계입니다.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이 3촌이죠. 그래서 3촌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촌이에요. 모르셨던 젊은 분들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촌, 6촌은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다 위아래로 가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5촌이구나, 6촌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는 사람은 이 한치 건너 두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몸에 어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톱에 한 군데 이렇게 아파도 전 몸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 효율성 없는 효율성이라고 사람을 효율성 없다고 그러기는 좀 그렇겠지만 여튼 뭐 그렇게 보이는 사람, 저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실은 이렇게 새끼손가락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어서 우리 모두 사랑하고 함께 나눠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안나가 해서 이걸 거꾸로 읽으면 가나안이라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있죠. 예수님 하나님은 믿겠는데 교회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이 분들은 신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예.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예,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예, 그냥 내가 이렇게 명상하면 묵상하면 이렇게 얻을 것이다 라는 건 이건 좀 비뚤어진 하나님 신론, 비뚤어진 기록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 네. 그냥 막 이렇게 뚱구름 잡는 소리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끼손가락과 같은 사람, 나한테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조차도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성찬은 그런 교회의 그 구조를 또 느끼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세례교인의 첫 번째 권리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냥 와서 우리 뭐 교인인지 아닌지 세례교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성찬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그냥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서는 전병 주거든요, 여러분. 예,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성찬 처음 하게 되시면 전병이 있어갖고 이게 곤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입에 딱 넣으면 입천장에 딱 붙어가지고 이걸 혓바닥으로 이렇게 떼야 되나 어때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네, 뭐 어떻게 보면 맛도 없고 뭐 우리한테 이 살에 뭐 그렇게 내 체중이 불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거이고, 포도즙도 그야말로 포도즙이에요. 혹시 또 우리 주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공식적으로 주류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생각하면은 또 기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튼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던 걸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런 한 몸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성찬에 정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공동의 회원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이 차이가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다수의 의견으로 뭔가를 진행할 때 이 다수의 의견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그런 의사결정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여튼 그때도 공동의 회원권, 예를 들어 투표, 이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올해 4월 5월쯤에 이제 항존직 선거가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세워드리는 그런, 저번 주에도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뭔가 계급이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더욱더 쓰임받는, 더욱더 종이 되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고 계시는데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종 되겠습니다. 더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거든요. 그 일에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봉사하셔서 교회에 또 그런 항존직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 피선거권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제가 오늘부터 이제 고등부, 우리 이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따로 제가 다시 교육을 하거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는 만 15세 이하, 15세가 아니죠, 18세, 15세부터 입교를 할 수 있고요. 18세 이상 돼야만 공동회에서 회원권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의무 말씀드리죠. 의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예배가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의무다. 그래서 매주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잡고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따가 제가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릴 때도 다시 한번 나타나겠지만 예배 중요합니다. 잘 참여해 주십시오. 잘 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의무는 여러분들 개인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우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서도 예배가 있지만 여튼 지금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 개인 세례 교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공동 예배 출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교회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교회 7위의 목적은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역시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게 7위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는데 교인이 교인으로서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7위, 그야말로 7위. 7위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 굉장히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역사관에 가보면 그 7위 했었던 그 내용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집사가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몇 달간 성찬에 참여할 수 없게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비근한 예로 뭐 길거리에서 뭐 술을 한 잔 먹었다. 뭐 그것이 발각됐다. 그러면 또 치리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의무는 실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위함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튼실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목적, 그런 효과도 거두어들이게 되지만 실은 개인으로서 이 세례교인 개인으로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어떤 장치가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의무에 올매어진다기보다 이 의무가 나를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세워지게 한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봉헌 얘기하다가 이것은 좀 오해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첫째는 개인의 신앙을 위함입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내어드릴 때 역시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을 경험한 그 증인으로서 교회가 감당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감당하는 일에 나도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봉헌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봉헌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 다 참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11조는 그야말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내 수입뿐만 아니라 내 모든 육신 평안, 내 가정의 모든 평안과 내 자녀들의 모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라고 여기시고 11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례교인이 이제 됐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정봉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주정봉헌을 진행하고 있는 그 또 큰 이 원인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실은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걸 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해서 주정헌금, 그러니까 주일날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또 그런 배려도 있어서 생긴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만약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주정봉헌을 성의 있게 정성껏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11조를 내시고 주정헌금은 정말로 내 부담이 전혀 안 되는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서 이 봉헌하면 말씀 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되지 않는 주정헌금은 예배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그때마다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특별 감사헌금, 정말 내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때 하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적 봉헌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 봉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에 나도 쓰임 받고 나도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일을 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 결코 만약에 마음에
이 답답함이 있고 무거움이만 있었을 때 그때 그렇게 내시지는 말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제가 저번에 잠깐 비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나 10가지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 내어놓았을 때 어이구 이것도 기쁘시게 받으시면서 또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을 계속 거듭하게 되면 이 초창기 때 얻었었던 그런 달콤한 이런 은혜들은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거에 맞게 또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봉헌이 예를 들어 무슨 회비나 어떤 멤버십 피 같은 그런 인식으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표현하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에도 내 보아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결코 우리는 내가 뭐 이거 내어놓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조금 가식이죠, 가식. 우리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진짜 마음이 있으면 뭐든지 주고 싶고 선물 이렇게 주고 싶고 그러지. 내가 이게 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은 막 이래. 이건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봉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면 역시 주저하지 말고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주까지 이제 교육이었고요. 오늘의 교육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제일 많이 교회 머릿속에서 교회 그러면 연동 교회당. 연동 교회당은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은혜로 오게 된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제일 중요한 건 공동체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신자들이 각 몸의 여러 가지 지체가 되면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튼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물이 땡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거. 그리고 이 공동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나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 너. 그래서 연동교회 제가 축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연동교회들 머리 위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보통 5가지의 사명이 있다. 교회의 존재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존재의 사명 중에 첫 번째는 예배죠.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였나요?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주일날 어디 가더라, 주일날 뭐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배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전적인 일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있는 거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한정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의 모든 사명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놓게 되면 잘못되는 이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예배 지상주의가 생길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큰 교회에 오면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차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막 넘쳐서 옆에 다른 막 가정집 옆에 있는 교회들은 막 그 가정집 차 나가는 데다가 막아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전화를 해요. 이거 차 빼주세요. 지금 차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저 예배 중이에요.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뭐가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예배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그냥 민폐일 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지상주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다음 주에 지금 누가와 연동하라 중에 누가복음 이제 10장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는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고 있습니다. 완전 강도를 맞아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다 제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당시 정결법상 제사를 이렇게 집례하는 제사를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치고 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당시에 완전히 부정하다고 여기는 원래 유대인들은 정결법이 있어서 유대인들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와서 그 사람을 도와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율법을 진짜 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제대로 행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두 번째, 세 번째로 또 밀려나서도 안 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결국 정작 필요한 섬김, 사랑을 전하는 일 그것도 밀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결국 부딪혔을 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훈이 있냐면 어떤 하나로 주의로 인해서 예배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생길 수 있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될 파트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 중요한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사명의 중심에 있는 예배인데 어쨌든 우리 예배의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니까 예배를 더욱더 잘 드려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예배 순서의 의미를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 순서의 의미 없이 그냥 앉아 있으면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 잘 모르게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경우가 있죠. 물론 그 멍 때리고 있을 때도 뭔가 정신이 깨끗해지고 뭔가 정화되는 느낌을 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순서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그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의 가치가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훨씬 더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의 삶에서 정말 더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여튼 아까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입교 세례 교인의 의무 중에 하나가 예배 참석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봉헌하는 거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배 입교 세례 교인의 의무였다면 세 가지의 의무였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일 결국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첫 번째 그것도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주일 예배 꼭 잘 집중해서 드려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수요 기도회도 있고요. 일단은 정식 대예배는 우리 공예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예배들도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마가 누가와 연동하라가 하루에 한 장씩 말씀 읽는 것과 두 번째 이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영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을 조금
회복하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세례교육 받으면서 또 공예배에 더 착실히 또 더 이때까지는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한번 새벽기도 컨텐츠도 지금 또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수요 기도에도 또 예배일 새벽 기도에도 한 번씩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입교 세례 교육도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초보자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성경 공부는 중요합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면서 우리의 이해를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머리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전부가 아니지만 머리로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깨달으면서 드리는 기쁨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아이들 지금 주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있죠. 이 주일 학교는 사실 교회 학교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에는 이 성인 주일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입교 세례반도 바로 그 교회 학교 안에 속해 있는 기관인데요.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1:1 제자 양육이라는 성경 공부도 있어요. 그래서 1:1로 교제하면서 신앙의 질문들을 풀어나가는 아주 유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육도 여러분 요즘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16주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관심 가지시고 같이 교육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유튜브에서도 성경 공부가 업로드 됩니다. 우리 지금 마가 누가와 연동하라 이것이 이 지금 영성 훈련이 끝나면 4월 부활 주일부터 부활주일 이제 부활절이 이어지는데 그 부활절 때 YBS가 개강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유튜브 업로드되는 과목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올 수 있는 과목이 개강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방역 상태 때문에 못하게 되면 줌으로 지금 우리 하는 것처럼 줌으로 진행되는 그런 성경 공부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우리 연동교회는 또 연동 성경학교 봄 가을로 이 주일 오후에 개설되는 그런 성경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셔요. 그런 또 고품질의 고퀄리티의 그런 교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시켜 주는 아가페 트레스티아스 같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영성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교회에서 광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 광고 시간도요.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광고 나올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을 때 참여해 주시면 성경 공부가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전도예요. 전도. 이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도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 아마 삶의 자리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전도가 중요한 것은요. 전도할 때 우리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했는데 전도할 때 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예를 들어 뭐 좋은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이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거 너무 좋아 써봐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복음에 대한 정말 그 기쁨을 깨닫게 된다면 얘기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못 버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한 거고 하고 나면 또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그때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게 복음이구나. 그야말로 복음, 기쁜 소식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렇게 전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해외 선교도 많이 나가죠. 해외 선교 나가서 실은 우리나라도 바로 개화기에 이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고 사실 신앙적인 면으로 보자면 삶의 질의 향상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그 복음을 받은 것이 큰 복이었죠. 그런데 여튼 지금에도 이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삶의 질을 우선 높여줄 때 복음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멀리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도를 위해서 미자립 교회들, 작은 교회들 있잖아요. 뭐 또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도 돕는 일들을 하고요.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직장들도 많기 때문에 직장인 선교에도 힘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의용 선교하시는 팀도 있어요. 머리도 잘라주고 파마도 해주는 그런 임의용 선교팀도 있고요. 더불어 우리나라에 지금 다문화 또 가정도 많이 생겼죠. 그래서 다문화 선교를 위한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팀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꼭 필요합니다. 생명은요, 여러분 아마 많이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텐데 사랑이라는 가치는 언제 정말 그 진수를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 그 희생으로 인해서 생명이 재생산될 때, 그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점점 세속화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편안한 걸 제일 우선 가치로 가니까 그것이 제일 좋다라고 여기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을 우선 가치로 여기게 된다면 희생, 아픔, 고통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결국 사랑으로 창조받은 사람은 이때에 이 고귀한 것을 느끼게 되는구나. 생명이 이래서 고귀하구나. 또 이런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사랑으로 인해서 내 희생과 내 그런 나눔이 있을 때에 재생산되는 그 생명을 볼 때에 세상에 느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함으로 새로운 새 생명, 우리 세례받는 것이 새 생명,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새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때 느끼게 되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는 실은 피전도자가 혜택받는 것 같지만 피전도자뿐만 아니라 전도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도 큰 혜택이 되고 필요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전도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교제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밥 먹는 게 요즘 밥을 못 먹죠. 근데 이게 정말 사실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밥 먹으면서 나누는 이 교제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탐하는 자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약자들과도 함께 밥을 먹으셨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밥 먹고 서로 교제하고 노는 거 이거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욕해요. 교회에서 모여서 앉아갖고 놀기만 하고 노닥거리기만 하고 지들 좋다고 놀기만 한다.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놀기만 하면 문제예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마지막 5가지까지 교회의 사명 5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먹는 거, 노는 거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교제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윷놀이 하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또 이렇게 체육대회 하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교제 안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 친목 도모가 아니라 세상의 교제와 우리 안에서의 교제는 뭐가 다르냐면요. 중심 간신사가 있어요. 세상에서 교제는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동호회가 있다. 축구 동호회는 축구라는 것을 모여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그걸로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로 좋아하는 거라면 교회의 교제의 다른 것은 중심에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 얘기는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교제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룹핑이 있어요. 여러분들 현재로서는 사시는 지역 안에 구역이 있어서 그 구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친교를 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별로 나눠져 있어서 각 선교회들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30대는 30대, 청년부는 청년부,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그렇게 모이는 교제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교제 그룹에서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하는 것이 그냥 나 좋자고 놀으려고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 그룹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룹에는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관심사별로 이렇게 뭐 축구하는 그룹도 있고요, 오카리나 부는 그룹도 있고, 기타 배우는 그룹도 있고, 이런 소그룹들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광고 나올 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과 봉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랑은 내 희생을 통해서 뭔가가 재생산될 때 그 진수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섬김과 봉사도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봉사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봉사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처럼 눈 오는 날에도 앞에서 이렇게 안내하면서 어서 오세요, 예배 오세요, 이렇게 예배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봉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이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찬양대 봉사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이분들이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춤추는 거 자기들이 신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별로 안 신나더라도 아이들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식당 봉사도 있고요, 주차 봉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입교 세례 받게 되면 이 정식 멤버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봉사에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교회는 당연히 밖으로의 봉사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봉헌 중에 또 사랑의 기금이라는 봉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어떤 그런 기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동 복지재단이 또 있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가나의 집이 복지관인데, 그 복지재단을 통해서 어린이집도 운영되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도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충신다품,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후원하는 일도 바로 이 섬김과 봉사, 대사회적인 섬김과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고, 이건 역시 전도도 그렇고 이 섬김도 그렇고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교회라면 나에게 교회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들으면 뭐 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자꾸 진짜 의무만 이렇게 짐만 이게 쌓여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텐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랑의 진수,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 통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통로를 허락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는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또 얻게 되는 소소한 기쁨들, 즐거움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아까 세례교인의 의무, 권리와 의무는 이것도 문답 시간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권리는 성찬 참례권과 성도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개인으로서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 봉헌,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배운 것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이런 거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어떻게 보면 조금 앞에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받은 얘기들을 들었다면, 이제는 입교 세례 교인으로서 어떤 일을 이제 내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는 것, 그것을 또 한번 확인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순서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들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못 들었는데 한번 집에 가기 전에 한번 들어볼까요? 예림 씨 얼굴이 제일 먼저 딱 보이네요. 잘 지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거 한 단어로 하나.
하나, 둘, 셋. 어, 아무거나 그냥 확 지나가는 거. 한 단어. 섬김. 섬김.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지금 나와 있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원 씨.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예배? 예배. 예, 고맙습니다. 예. 이거 좋은, 저 이거 작전이 아니고 짜놓은 작전이 아니었는데 좋은데요. 다시, 예, 그러면 우리 성창국 신은효 성도님 한 단어 다 하나씩 준비하세요. 한 번씩 다 얘기하고 끝날게요. 네, 한 단어. 의무. 의무. 마음에 왜 좀 제가 어렵죠? 예,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의무 잘 지켜주세요. 오준환 성도님 네, 음소거 한번 해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마음이 무겁네요. 아이고 의무와 마음이 무겁네요. 네,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언제 한번 우리 얼굴 뵐 때 더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무겁네요 말고 또 단어 하나로는 못할 뭐 뽑을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딱히 모르겠네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치정 성도님 음소거 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한번 네, 화면 한번 눌러주시고 음소거 해주시면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으니까 우리 빛나 성도님부터 할까요? 우리 수현 집사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정치정 성도님. 네, 빛나 성도님 하나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봉사요, 봉사. 봉사. 네, 봉사 잘 하실 거죠? 네. 조금 1초 걸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치정 선생님 오늘 배운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말씀하세요. 단어 하나. 단어? 응. 단어 하나 말하려나? 네, 제가 얘기했었던 것 중에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기억 안 나세요? 뭐 하나. 제가 머릿속을 읽을 수가 없어갖고. 네. 뭐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정은혜 성도님 음소거 한번 눌러주세요. 네, 음소거 제거. 목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어요. 네, 오늘 네. 배우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단어 하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제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잘 아실 수 있도록 잘 섬길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효은 성도님 오늘은 얼굴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오늘 안 됐나 봐요. 그죠? 네. 효은 성도님 안 들리세요 혹시? 네, 어디 딴 데 갔나 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좋네요. 한 번씩 마지막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걸로 하고 일주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복된 예배 시간에서 더 좋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드디어 준비 끝났어. 그럼요. 끝났어.